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으로 완성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첫 번째로 1절부터 주권은 되찾았지만 남과 북이 여전히 77년 동안 헤어져 있고요. 230여 전 세계 국가 중에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입니다. 분단의 요인이 또 분단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를 구명하는 노력 이전에 77년 동안 같은 민족이 분단이 되어 있다. 또 가고 싶은 고향에도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런 그 이산 가족들이 1천만이 넘는 이런 현실은 여러분 마냥 1절부터 우리가 주권을 되찾았던 그 해방의 기쁨만으로 광복이 다 완성되었고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쪽짜리 광복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부분적 광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북 간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저는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통일을 230여 개 나라의 유일한 이 분단 국가로 지금 남겨져 있나? 저는 첫 번째는요, 통일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겸손한 마음이 요구됩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하고 정치인들도 시도를 하고요, 그렇게 했지만 지금 더 경직되어 있는,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인간의 모든 좋은 것들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릇.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그릇이에요. 넓은 마음의 그릇, 통일, 남북한, 또 전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넓힌다는 것은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또 수용하며 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왔던 여러분 우리 남쪽을 보세요. 지금 77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땅에서 같이 살아왔던 동쪽과 서쪽을 보세요. 아직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왔는데 지금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다 동쪽은 서쪽이 싫고 은근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쪽은 그냥 동쪽이 싫은 거예요. 투표도 그냥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과 중남미 선교 투어를 하는데 알칸소를 또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영적 도시입니다. 영적 주예요. 클린턴도 우리 고향이기도 하죠. 근데 그 알칸소스가 우리나라 이 남쪽이 2.5배더라고요. 2.5배예요. 우리가 조그만한 땅덩어리인 겁니다, 사실은. 51개 주에 그냥 주 하나에 하나. 그런데도 그런 주들이 우리 남쪽 땅보다 더 넓은데 지금 이 동쪽하고 서쪽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는데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세대가 지나고 그럼 20대, 30대, 40대 갈등을 잘 겪지 않은 세대면 될까 했더니 안 돼요. 또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웅다웅하고 살아가지고
이게 그냥 여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국민성이라는 것이 그 환경 속에서, 역사적 환경 속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급해야 되고, 그리고 땅이 좁으니까 이게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논사라도 땅을 사고 배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사촌이 왜 논사는데 배 아프나? 사촌이 논사면 국물이라도 하나 튀면 튀었지, 떡이라도 하나 주어지면 주어졌지, 아니 왜 사촌이 땅 사고 논사는데 배 아프냐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좁아가지고. 그러면서 형성된 국민성이요, 이 견뎌내고 생존하는 이 본능은 굉장히 많이 개발되는데, 다른 나라보다 부지런하고 악착하고 이런 걸 있잖아요. 근데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것,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품고 여유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나? 저는요, 답은 결국 사람인데,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하나는 북쪽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북쪽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170 몇 분이 오셨어요. 작년까지는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도 보니까 7, 8분이 오셨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지금 수만 명의 북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우리 같은 나라 민족,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은요, 지금 두 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과 다른 이 시스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입니다. 외국은 그래도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경험을 하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 뿐이지. 근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전혀 다른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다가 이제 어릴 때 데려갔던 아이들이, 또 거기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서서히 이제 그 주류사회에 가끔 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사임세들이 거기에 뿌리려는데 지금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또 우리 모두가 버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면서 약간씩 뿌리를 맺는 거예요. 하룻밤 사고를 났더니 그 나무의 뿌리가 쭉 뻗고 깊어지고 뻗어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월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원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에레미야의 오늘 말씀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고향 땅으로 기적적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3번을 걸쳐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쟁취한 광복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북한 땅에 여러분,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요 3030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들을 누가 재건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북향민들이 여기서 믿음을 갖고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가십시오. 통일이 되면, 물론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 여러분들이 남과 북의 이 70년이든 80년이든 이 떨어져 있는 이 간극을 저는 북향민들이 그 역할들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또 어떤 사람인가면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누굽니까? 진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나하고 다른 사람들 소외시키고 그랬습니까? 다 품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다 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몇 사람들, 동쪽에 있는 사람들, 서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부분만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셨습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십자가 위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화해가, 화목과 화해, 리컨실레이션, 화목과 레컨실레이션이잖아요.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또 대안이 될 겁니다. 두 문화를 경험한 우리 북한민들이 미래의 통일에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때 이제 80년대 중반이니까 막 이렇게 인연 갈등이 많고 데모가 많고 그럴 때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아세요? 그때 나는 목회자가 돼도 앞으로 반쪽짜리 목사밖에 못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냥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막 왜곡된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이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정해주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잘 살아보려고 저 경상남도 밑으로 김해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의사도 되시고, 근데 거기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쭉 자라면서 이제 신앙을 갖고 목회자가 되기로 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면 동쪽과 서쪽이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동쪽 사람들은 다 서쪽이 싫고 서쪽 사람들은 다 동쪽 사람이 싫고 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나는 서쪽에서는 나를 불러주질 않겠다. 서쪽에서는 제가 목사가 돼도 설교하라고 하지 않겠다, 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요, 서쪽에서 더 오라고 합니다. 서쪽은 작년에서 목포에서 왔더니 또 오라고 그러고요. 서쪽이 더 많이 오라고 합니다. 더. 제가 집회를 가도 서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서쪽에 계신 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뭐 반응 없어서 상관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요, 제가요 30대 후반이었을 때인가, 정확한 연도는 생각 안 나네요. 목포에서 저보고 집회 인도를 해달라고 어느 교회에서 초청이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서해안 고속도로가 저 목포까지 났어요, 서울에서. 근데 그때는 차들이 얼마 이렇게 안 다녔어요. 개통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4차선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4차선밖에 안 했을까? 할 때 6차선이나 8차선까지 했으면 좋을 텐데, 언젠가는 이곳에 차들이 꽉 달릴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쭉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가도 논하고 밭만 보이는 겁니다. 논하고 밭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목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이 많구나. 뭐 공장이나 뭐 회사나 그런 것들은 동쪽 쪽에 쭉 좀 많이 세워져 있고, 이쪽은 그냥 돈하고 밥만 보이는 거예요. 그저 한없이 울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한이 많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서쪽을 위해서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기도해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가면 집회하면 참 성도님들도 그렇고 좋아해 주세요. 좋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저한테도. 예수님의 마음만이 이 동서간의 갈등이 해결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기독교인,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이 동서의 문제, 남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통일 안 됩니다. 대회도 안 돼요. 대회도 진짜 통일 아닙니다. 맨날 싸울 텐데요. 뭐 맨날. 그런 아픔의 역사가 우리가 이러면 남북한 이 뭐 38선 휴전선이 없을 때도 이미 경험했잖아요.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남쪽과 북쪽이 왕래가 있을 때도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근대사부터 보세요. 과거사부터 근대사, 현대사까지.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북쪽에서 오셔서 여기 살아간 분들은 이 남쪽 사정도 이해하고, 또 우리는 그들 통해서 배우고 북쪽도 품고, 2천만이 넘는 그분들이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이거는 정치 이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마음은 그 수천만 명의 영혼들, 북한 땅뿐만이 아니에요. 오대양 육대주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빛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 주님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지금 낮은 자리에 종으로 오셨고, 우리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생명을 바쳐 희생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이 이 간극을요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 북한민들하고 진짜 기독교인,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안에도요 쭉정이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진짜 알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사람 마음이 간사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딸 가진 사람들 결혼시킬 때요, 부모님 모시는데 보내려고 합니까? 안 보내려고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 안 모시는데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저 그런 기도도 부탁받았어요, 교인들한테. 결혼 기도 부탁하면서 가능한 부모님 안 모시는 곳에 시집가게 해달라고. 자, 아들 가진 분이 이제 결혼시킬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부모님 잘 모시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적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가지고는 지금 통일도 안 되고요, 동서 간의 갈등도 해결, 세대 간의 문제도 해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중심적인, 상대방을 살리고자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없이는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내 파일을 안 뺏기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우리 조부모님 세대, 부모님 세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젊은이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파일을 떼어주고 내 파일을 내어주고, 그래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우리가 통일은요, 여러분, 이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
또 남북한이 통일이 됐다고 해도 그 통일의 강복의 완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로마서 3장 10절에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2절에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예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국 진정한 궁극적 완성의 해방은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고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 영적으로 분리됐던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사람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들은 가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에, 또 여러분 너희들이 사는 집에 살고만 있으라, 누려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저 가서 다 할게. 저기 아프리카도 영혼들 구원하고, 저 중남미도 가서 구원하고, 저 동남아시아도 구원하고, 저기 어디든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만 있어라. 그거였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서 막 하루에 3,000명씩 전도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잊어버린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되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끼리만 좋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헤로드 왕을 들어가지고 쳐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한국 교회가 너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길을 교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 세계 흑암의 건세 아래 있는 영적으로 그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 안 가도 돼. 너희들이 안 가도 되니까. 여러분, 제가 보세요.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 제가 한 건 아무도 없고 우리 모두가 한 사역 아닙니까?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애들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안 만나고 애들이 막 회복이 되고 막 뛰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까? 제가 힘들어도 현장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많이 걱정했죠. 목사님, 이게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럼 제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감당을 한 거 아니에요. 저 싱싱하잖아요, 지금요. 어린이들 속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준 열정이 그 은사가 있으니까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양화진 가보세요.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희 가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던 이 동에 그 앞서간 이 세대 젊은이들이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어떤 가문은요, 4대가 저기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들까지 4대가 묻혀있어. 4대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이렇게 있고 대한민국 이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